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들이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식사 때가 되면은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부터 뭐 재료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 마음부터가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부터가 바로 예배다. 그 출발이 예배고 그 시작이 예배고 우리의 마음 준비들이 다 예배다. 우리가 오늘도 저도 또 나왔지만은 준비하고 또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예배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교사들이나 다음 세대들이나 뭐든 이제 더 분주해지고 더 바쁘고 11시 예배인데 이제 뭐 1시간 전에 나오거나 9시에 나왔다면 이제는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만큼 굉장히 바쁘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얼마나 이제 바쁘고 어떻게 우리가 또 지치지 않고 열정을 뿜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 걱정들이 많이 앞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예배이고 그 염려가 예배이고 그 바탕을 둔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라나는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식물이나 그 모든 동물들의 자라는 모습은 아름답지요. 똥개가 강아지 똥개를 낳아도 얼마나 이쁘고 복슬복슬하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똥개인데도 불구하고요. 송아지를 낳으면요, 송아지의 그 눈을 보면은 얼마나 초롱초롱초롱하게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어린 생명들은 다 예쁘고 귀엽습니다. 근데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쁘고 또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부모가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기쁠 때는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성장할 때이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 보면은 지금 자고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말을 하거나 이제 뭐 배울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갑자기 어른스러운 그런 말을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렇게 잘하는구나. 언어도 잘하는구나. 모든 것이 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한순간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뻥튀기처럼 뻥 해가지고 한 번에 자라나고 한 번에 성숙하고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노력과 또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들과 노력들 속에서 그 속에서 성숙이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숙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내와 절제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것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번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이제 세상 다 변한 것처럼 바깥에 나가니까 막 쫙 나면서 세상이 막 달리 보이더라고요. 더 이렇게 칼라빛이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만물들이 더 뚜렷뚜렷하게 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탁 던져져서 살다 보면요, 그게 언제 그랬는지 한 몇 시간도 안 돼서 세상 한번 살아보면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것이 다시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이라는 것은 한 번에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과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또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자라는 비결은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할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찮게 생각했던 이 작은 것들, 작은 충성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충성되게, 더 많은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숙된 주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성숙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에는 반드시 따를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로 다져진 절제로 다져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싸가지 없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럽니다.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겸손한 자를 다 알아보고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을 높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저 사람이 높여지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가시고기처럼 마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노벨감을 받을 정도로, 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절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무장되어 만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아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따지고 막 대어들고 막 악착같이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해보면은 그런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는 다음 세대 교회의 통합 예배를 위한 그런 발대식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어야 할 우리들이 아름답지 못해 라는 말을 듣는 우리들은 무엇이 부족해서인가? 그것은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전심전력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매일 학교와 학원으로 좋은 진학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진학, 오직 좋은 직장, 좋은 비전이라는 그런 화려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요즘 세대들은 많은 전심전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힌트가 뭐죠?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한 곳에 치우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곳에만 치우쳐서 교회 안 나오고 공부라는 곳에 치우쳐서 전심전력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공부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골고루 다 갖추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들, 오늘 여기 보면은 나오죠.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젊은이 교회. 이제 교회로 구분되어져서 이제 분리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로 스스로 움직이고 그들이 이끌어갈 만한 교회가 그들 스스로 많이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할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들이 우리 교사들도 그렇지만 그냥 원실 속에서 오냐오냐라고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강력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냥 나는 자녀들을, 우리 세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젊은이들을 대하고 청소년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들이, 소중한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또 전심전력해서 내가 그들을 세워줄 부분이 무엇인지를 전심전력해서 그들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끔 원종일 예배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한번 드려보시고 흰돌산 수양관 하시는 그 연세 중학교입니까? 이철성 목사님 아니
윤석천 목사님. 아이고, 내가 왜 이단 목사님을. 그 목사님, 윤석천 목사님께서는 온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면 땅 치고 시작하잖아요. 4시간 드립니다. 그냥 풀로 그냥 오후까지 다 드려버려요. 그냥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일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4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냥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번에 쉬는 것 없이 1시간 기도, 2시간 말씀, 2시간 기도 마친다. 우리들은 온정일 예배가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오후 예배는 모든 이제 교회들이 그런 뜻을 알고 많이 이제 귀를 기울인 부분들은 3대까지 드리는 예배, 3대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부 예배가 3대까지 드린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우리들이 이제 지켜갈 때에 3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난 드렸어 하고 떠나면 오후 예배, 오전 예배, 11시 예배는 이렇게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종일 예배로 그냥 오후까지 그냥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네. 우리가 언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합니까? 수요일 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할아버지 뜻을 우리가 듣습니까? 새벽 예배를 우리가 나와서 20%, 100% 나와가지고 매주 부르짖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곳에 온종일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기도해보세요. 온종일 예배 아침에 일찍 못 나오겠으면은 그 온종일 예배 시간 마치는 시간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기도 시간을 쭉 연결해서 기도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가 예배 시작하면 바로 그냥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찬양 연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렇겠지만 그것이 소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예배 준비도 되고 내 마음도 다져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종일 예배에 한번 힘써 주셔서 우리 세대들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렇게 살 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그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곳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성숙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숙하는 일을 계속하라. 성숙하는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할 때는 나로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음 세대들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할 일에 전심전력하고 우리 자녀들도 신앙과 공부 이 둘을 놓치지 않고 모두를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힘을 주고 밀어주시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허물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데 죄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이와 달리 화살이 표적을 빗날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이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허물을 맡기지 못하고 허물을 벗지 못하면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허물을 벗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허물들을 맡기고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허물을 벗기시고 더 이상의 죄에 빗나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땠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의 목표를 빗나가며 내 의와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간추려서 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성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죠. 나중에 내가 힘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때 한번 믿어볼까 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영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둘째로는 만나는 사람들은 행위에서 믿음과 은혜의 모습이 전혀 없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믿지만 크리스천이지만 모든 것에서 행위에서 믿음에서 전혀 그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크리스천들. 그런 크리스천들을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데 참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교회 나가지 않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을 보면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나 안 나가겠다. 태안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 좁은 마을에서 그런 행위들을 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좋지 않은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호계동 넓다 생각하지만 좁습니다. 우리나라가 좁습니다. 호계동은 더 좁습니다. 우리나라 이 동네는 더 좁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전도 하루에 한 번씩만 계속 나가보세요. 더 이상의 전도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한 일주일만 나가면. 왜냐하면 만나던 사람 또 만나고 또 전도지 똑같은 거 또 주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이게 주기가 이게 그래요. 그래서 또 전도지를 또 바꿉니다. 바꿔서 또 주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전도지 왔습니다. 계속 이제 전도지만 주면 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휴지를 또 줍니다. 휴지를 주면서 또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것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매일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교회 있지 마! 그래가지고 그냥 오후 1시 되면은 밥 먹고 그냥 바로 그냥 바깥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만나면 전도지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받은 사람이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근데 또 직장 이제 사업장들 이렇게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가게들을 들어가는 게 제일 두려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들어가고 4번, 5번 줘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너무나 두려워요. 무슨 말을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 또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전도지 이거 또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근데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또 왔네요. 막 바쁘면 그럼 전도지 한번 놔두고 갈게요. 그리고 그냥 나와요. 그러면 또 어떤 데는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화장품 가게 들어가면 화장품 가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차를 주시더라고요. 차를 주셨는데 만지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내가 드릴 테니 가져가시라고. 그냥 화장품도 그냥 샘플로 하나 주시고 그런 또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분위기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소금을 뿌리는 분위기도 주시고 내쫓는 분위기도 주시고 막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막 욕을 하고 그래요. 한 번 목사님께서 들어갔는데 스님이 계시더래요. 스님이 계시는데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 전하니까 나와가지고 이런 쌍쌍 하면서 막 어디 구역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낯이 뜨고가지고 60이 넘으셨거든요. 막 낯이 뜨고오셔가지고 막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또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막 욕을 이는 여자니까 또 하면서 스님이 그렇게 하더래요.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초쳤다는 거예요. 그런 스님들도 봤습니다. 어느 큰 교회 이제 교회에 분당 쪽에 있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스님이 전도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어나니까 할렐루야를 크게 한번 외치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할렐루야 하시고 나무아비 타불 간셈보살 그러다는 거죠. 자기가 거듭난다고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본다 하지만은 그 습관들 오래 묵었던 그 습관들 못 벗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벗어집니까? 오랜 습관들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 속에서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고 그래요.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실마리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라고 했을 때 신자들이 구원 사건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복음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거기에 대한 바른 이렇게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상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에 던져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기쁘게 하고 세상 것들을 즐기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다 했던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을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4절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이 사건이 우리는 사건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큰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큰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큰 사랑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큰이란 말은 희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큰이라고 할 때 희생을 했기 때문에 큰이라는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한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죄를 사하기 위한 큰 사랑을 표현할 때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큰 사랑, 큰 교회, 큰 사랑교회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큰이라는 그 단어는 이런 부분에서 큰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그 엄청난 그 큰 사랑, 희생적이고 내가 죽어야 될 그 큰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화목제물의 희생적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지시하신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큰 사랑의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 내가 전할 말씀인데요. 선교사님이 여기 전하고 계시나? 오늘 착각했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혹시 본문이 같은가 해가지고 앞에서 넘겨봤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새벽에도 그랬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일 기본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들에게 던져줄 이 말씀, 우리 세대들에게 제일로 전해줘야 되고 해줘야 될 그 말,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성적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지구는 파멸될 것입니다. 파멸될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욕심과 야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조상인 아담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욕심과 야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큰 구원의 사랑을 풍성히 주시되 무조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 조건 없이 왜 선물로 주셨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해서 많은 선행들을 행해가지고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더 많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막 쌓아가겠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제일 큰 죄짓고 실컷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면서 선행을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하는 그 선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모든 것들을 자랑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이 전도하고 선행을 쌓더라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있어요.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욱더 값없이 우리들에게 받은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더 겸손하시고 절제하셔서 이 겸손의 표현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보는 것으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행위와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행위의 근거를 두고 믿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는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다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미혹되었는데 그 미혹이 뭐냐?
복음 플러스 할례라는 것이에요. 복음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서히 복음적인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율법과 희석되어지면서 이 복음과 할례가 이렇게 막 강조되어지고, 할례가 없이는 안 된다, 할례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구원 사건에서 할례가 구원을 준다는 종교의식은 유대의 사상적 종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적인 요구들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생활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조항이 613개나 있습니다. 613개나 되는 그런 그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어항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데, 이 율법의 조항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의를 만족하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만족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는 데 목적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몇 개 있다고요? 61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면 나는 내 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존경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613개가나 되는 이 조항들, 이것들을 내가 지키고 있어. 이것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전혀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의가, 나의 생각과 생각의 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이 높여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것들을 내가 참을 수도 있고 더 절제할 수도 있는 부분.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구원관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충분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실을 율법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의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전도하다가 불공을 드리러 가는 그런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불공을 그렇게 열심히 드리세요? 했더니 자기 아들이 무엇을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치는데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매일 힘든데 그 산에 매일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산 그 중간 정도 보면은 그 절이 있는데, 거기가 북악산인가요? 어디 산인데, 거기 가가지고 절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힘들지 않냐? 근데 이렇게 한 만큼 또 복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불공을 들여가지고 그 아들이 잘 된다 그러면은 100번 1000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교인들, 정말 그런 자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속아서 많은 에너지와 또 막 몸이 망가지지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불공을 이렇게 드려요. 그 아주머니에게 정말 10마디, 100마디 말해주고 싶었지만은 그게 더 이상 뭐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전도지 하나 주고 그렇게 이제 말았죠. 과연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고 선을 추구하는 세계가 올 수 있느냐? 더 부패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심지어는 한방 인생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불공을 들여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다. 사람들 다 막 이러 하다가 한방 인생으로 그냥 불공 잘 들어가지고 그죠? 한방 인생 뭐 벼락부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8,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한방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되어지. 은혜로 우리는 견인되고 이끌리면 됩니다. 한방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복권을 한번 긁어볼까 한 100번 전번 마음이 들지만 힘들 때는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을 이제 강진구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복권을 사더라고요. 복권을. 네. 그 받아가지고 복권을 사가지고 혹시나 하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말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방 인생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긁어도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딱 한번 주유소에서 뭐 추첨하는 거 있는데 한번 긁어보라고 해가지고 긁어가지고 뭐 이렇게 화면 넣었는데 하필 저희가 쌀이 똑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보 쌀이 없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절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말하고 한 시간 뒤에 집을 나와가지고 서글퍼가지고 나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여주쌀 10포 1등 당첨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55만 원. 그래서 막 교회에다가 또 구제하라고 막 거의 막 다 주고 부모님들 하나 주고 우리 하나 먹고 청년들 불러가지고 또 밥해 먹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됐어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한방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은 한방에 보내십니다. 네. 정말 이래서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나가면 그 은혜대로 그냥 가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은혜의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대들은 정말 은혜가 막 간달간달 불이 꺼질 만한 그냥 불안하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될 때고 모든 것이 그렇게 서글프게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만큼은 불타올라서 그들에게 막 아니야 괜찮아 막 있든지 없든지 2명 앉아 있든지 막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그냥 막 불붙게 해서 그 소수의 인원이 막 또 같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불붙이는 그런 일들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은혜의 삶이 한방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말씀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선교사님이 좋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본문 10절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의 간격에 살아가다가 점차적으로 의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기의를 세우려는 그런 유혹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성령을 붙드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야 된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마무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일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새벽에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잠을 깨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힘내셔서 특별 새벽에 끝났다. 이게 기대가 돼요. 멋진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특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것입니까? 네? 새벽이 정말 좋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 그러니까 싸가지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런 온유함과 두려움을 이렇게 하라. 그럼 이제 겸손히 우리가 또 말을 하고 대할 때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의 전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절제적인 그런 삶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나도 잘하고 우리 세대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